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야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야훼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야훼 하나님 야훼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첫 시간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설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하기 위한 소통 방법 중에 하나이며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해 나의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조지 맥도날드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 목표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의 뜻과 가치를 찾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4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 땅에는 소수의 백성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워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구하는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42장 3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한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즉 예레미야 42장 2절, 3절, 6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이미 떠날 것을 결정해 놓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처럼 보여지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옳다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포장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우니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떠날 것을 결정했으니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기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하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였지만 자신의 뜻과 계획의 방향성으로 가고자 하는 기도가 그들의 속마음이자 진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지, 정작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우리가 드려진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필요를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단지 그 계획을 허락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보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을 따르려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으며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10일 후에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도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쟁과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 또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유다 백성들, 그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 또 불순종하는 소리를 들으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자 두려움이었고 전쟁에서의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 앞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에 남아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 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랬던 것이죠. 그들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을 속이며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속마음이자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더 안전해 보이고 바벨론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이 거짓이었음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했던 순종했던 맹세는 불순종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들의 결정을 내려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그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 그들을 돕고자 하였으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경우 생길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다고 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행했다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 믿는 자처럼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어떤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고 마음에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염려했던 것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자신들이 피하려고 했던 것을 결국은 애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이 피하려고 했던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이 그곳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죠.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경험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염려했던 전쟁과 기근으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통은 결국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면서 또 우리 자신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염려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